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역대상 개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신대학교 교수로 섬기시는 김지찬 교수님은 구약 역사서 역대기에 대한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역대기는 성경의 수면제인가? 역대기는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통독하시는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역대상, 역대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역대기를 성경의 수면제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1장에서 9장까지 기록된 긴 족보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오죠. 당장 창세기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족보는 다른 족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긴 족보입니다. 심지어 족보의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아담 이후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름만 나열이 되어 있죠. 그 분량이 무려 9장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읽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가문의 족보도 평생 한번 꺼내서 읽어볼까 말까 한 상황인데 낯선 성경 속의 이름들을 9장이나 읽어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를 성경의 수면제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대기에는 족보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만났을 때 조금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데 금방 두 사람에 대한 관심은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성전 건물, 성전 예배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반차가 나열됩니다. 읽기가 쉽지 않고 익숙한 표현이 쉽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고고학적인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역대기를 읽기 어려운 이유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재탕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역대상하에 나오는 내용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내용의 50%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읽으면서 앞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하고 금방 쉽게 넘어가 버리거나 제대로 읽으려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재탕, 이런 이유로 성경의 수면제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대기의 의미와 강조점 그리고 그 가치를 알고 역대기서를 찬찬히 읽어가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잠이 오도록 만드는 수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만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와 이끄심과 사랑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글들이 역대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역대기서의 기록 시기와 기록 목적, 기록 관점, 그리고 역대기서의 강조점, 또 특이점, 구조 등을 역대상 개관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의 기록 시기는 주전 4세기경입니다. 누가 역대기를 기록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학사 에스라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여 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그 역사보다 한참 지나고 난 이후 포로 귀환 후 100여 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대기서는 열왕기서 내용과 50% 정도 내용이 겹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서와 열왕기서는 똑같이 역사서이지만 그 역사서를 기록하는 관점, 역사서 내용의 관점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은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그들의 왕들이 했던 업적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 대상, 시기, 관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도 역사서입니다. 역대기도 역사서입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어떤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이 되죠. 그래서 왕들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유다 왕국들 중에서 다른 왕들도 나오지만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성전을 실제 건축했던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도 두 사람의 업적에 대한 내용보다는 두 사람의 성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역대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인 신라, 고구려, 백제, 이 삼국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는 두 권의 책 여러분 아시죠? 한 권은 삼국사기이고 한 권은 삼국유사입니다. 똑같이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했지만 삼국사기는 왕을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책인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총 50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굳이 비교한다면 성경의 열왕기서와 비슷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권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책인 삼국유사는 역사책이지만 몽골의 침입으로 황폐해진 백성들에게 민족의 주체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상들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성경과 굳이 비교한다면 삼국유사는 역대기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권을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서와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서, 이 차이를 이해를 하시고 역대기를 읽으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역대기의 강조점, 역대상의 강조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의 강조점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성전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다윗 언약입니다. 먼저 성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역대기는 남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왕권보다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 사관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왕권 정치를 하는 민족 나라가 아닙니다. 남유다는 누가 보더라도 신정 정치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언약궤였고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성전 안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핍박과 압제와 압박을 받았죠. 포로에서 귀환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처참한 삶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압박에 의해서 유대 백성들은 몹시 지쳤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100여 년이 지났으니까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나는 누구이며 여기는 어디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체성과 사명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가?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한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아직도 일하고 계신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확실하게 심어 주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공동체, 영광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심어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서의 강조점은 성전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순수성, 예배의 규정, 예배의 질서 등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의 긴 족보가 1장에서 9장까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윗 통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통치 이야기를 보시면 물론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다윗이 어떤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역대상의 내용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하려고 결심했는지, 또 성전 건축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떻게 일꾼들을 세웠는지 모든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하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는 성전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의 중요한 또 하나의 강조점, 키워드는 다윗 언약입니다. 역대상 17장 3절에서 14절까지 다윗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 언약을 보시면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기를 읽는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왕이 있습니까? 왕이 없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이미 멸망해버렸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도 유대인 민족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분명 다윗 왕조가 영원히 보존된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여러분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언약은 끊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죠.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 영원히 보존된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역대기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과 역대기에 나오는 다윗 언약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역대기가 훨씬 더 강조점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17장을 보시면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영원히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사용됩니다.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너의 나라가 보존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역대기의 구조 및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구조에서 특별히 역대상 1장에서 9장에 나오는 족보는 빼놓을 수가 없죠. 1장에서 9장까지 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다윗의 족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족보가 길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포로 귀향민들에게 역대기 저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이름까지 나열하면서 이 백성은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다윗으로 지금 그들에게까지 쭉 연결하시면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긍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통치 이야기가 역대상 10장에서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곳에는 다윗의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도 나오지만 두드러진 이야기는 다윗이 성전 건축할 결심과 성전 건축 준비와 사람들을 세운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읽으시면서 다소
어려울 수 있고 지겨운 내용이 반복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지 질문을 가지시고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